우리가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사회생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이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만남과 상황,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사회생활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무대, 만남과 상황, 이거를 국가라는 더 큰 범위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 이제 오늘은 국가라는 큰 범위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무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제 같고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요즘과 같이 계엄, 탄핵, 정권교체, 이런 이 정치 격동기, 또 이런 격동기 그 중심에 극히 일부지만 기독교가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때,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이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이유는 이 질서를 유지해서 사람들이 이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세들이 의인이냐? 그거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시대의 악인이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1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모든 권세는 선한 권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권세도 그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을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았던 바로 왕도,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악했던 수많은 그 왕들도,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도, 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도,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든 이 당시 로마 황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들도 모르게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하냐 악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신 것이고,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2년 반 재임 기간은 우리 역사에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 이 권력자들의 비겁한 사리사욕과 이 부정부패의 민낯, 이런 게 다 지금 뿌리채 드러나서 뽑혀지고 있죠. 이게 다 뽑혀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을 그게 아이러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더 큰 시야에서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모든 국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속한 국가의 시민으로 사는 것, 이 원칙이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판을 그냥 다 뒤엎으셨죠. 성전 권력, 이게 국가 권력의 일부였습니다. 거기에 불복종해서 강력하게 맞서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빌라도 재판에서는 또 순순히 복종해서 응하셨죠. 십자가형을 권세에 복종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었죠.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할 때 권세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이게 국가의 명령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 합니까? 그게 국가의 권력이니 복종하겠다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처럼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문제는 이게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야겠죠. 지금 로마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에서 말하는 권세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의 권세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세기 로마의 권력자인 황제랑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같지가 않죠.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국가라는 그 삶의 자리랑 21세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국가라는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1세기 로마는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 체제가 황제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인치, 사람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인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이죠.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국민들의 권력으로 모아가지고 이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다는 것이고, 이거는 합의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겠다라는 그것입니다. 물론 1세기 로마에도 법이 있었죠. 그렇지만 황제가 법을 수단으로 지배하는 거에 불과했던 것이고, 황제가 사실상 곧 법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법치주의라는 거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을 수단으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 자체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법을 수단으로 사람이 지배받는 거랑 법 자체에 지배받는 거, 이거 두 개는 극과 극인 겁니다. 검찰권 남용이 왜 문제입니까? 법을 수단으로 사람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법을 수단으로 권력자가 자기가 감옥에 보내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수사하고 잡아놓고 자기나 자기 측근의 죄는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법을 자기 수단으로 도구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수단으로 사람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법 자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대통령조차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절을 적용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대통령이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법적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하거나 부정부패와 독재를 시도하거나 해서 국회에 의해서 정당하게 탄핵 심판이 청구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세에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냈으니까 이건 권세에 불복종한 거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조차도 복종해야 하는 이 헌법적 질서에 오히려 모두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소한의 분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 1절을 들이밀면서 그리스도인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동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일부 교회들이 연관되어 있고 몇몇 전도사들이 징역까지 선고받았죠. 그런 거는 명백히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이 헌법적 질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극히 일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게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그 과격한 행동 자체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이 대전제를 무시한 아주 교만한 행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선은 헌법적 질서에 묵묵히 복종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과도한 낙관주의를 품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도 막 일부에서는 모든 게 이제 장밋빛이 펼쳐질 것처럼 그런 막 낙관주의를 펼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또 엄청난 낙관주의를 펼치는 일부 또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둘 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그냥 최소한의 체제인 것이지 결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선한 일을 하며 좋은 시민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선한 일을 하며 좋은 시민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죠. 정치적 행동을 하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언제나 헌법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선과 악으로 너무 쉽게 가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갖고 너무 과도하게 이 땅의 정치에 막 열광적으로 몰입하거나 아니면 현실 정치랑 완전히 분리돼서 살거나 이런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반지성과 맹목으로 정치 선동에 이용당하는 일, 이게 없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신천지, 통일교, 일부 극단적인 교회, 이런 모습에서 이 종교와 정치가 서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제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 선동에 맹목적으로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사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나라 시민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대립하고 경쟁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의미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지? 그래서 그거는 황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래서 주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 너희 자신에게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질적 질문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이 너희에게 새겨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너희 자신은 그럼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우상숭배냐 아니냐 막 이런 거 열광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하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런 비본질적인 종교 정치 논쟁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거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너희 자신을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비본질적인 종교 정치 논쟁에 목숨이라도 걸린 듯이 막 요란 떨지 말고
다만 너희는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고 살면서 본질적인 거에 너희 목숨을 걸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거를 로마 황제에게 다 줬죠. 그게 뭡니까?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목숨,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모두는 그게 끝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로마 권력에 굴복했다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가이사가 요구하는 것을 가이사에게 주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분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가이사는 자기 뜻대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구분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핵심은 지금 성경 로마서에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단순하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 그럼 핵심은 뭡니까? 국가의 권세라는 그 무대를 펼쳐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도 얘기했고 슬기로운 사회 생활도 얘기했듯이 이 국가라는 이 더 큰 무대를 펼쳐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우리 위에 있는 이 권세, 그게 직장이든 국가이든 이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악한 권세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무대로서 모든 권세를 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라고 정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무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요. 민주당 지지자는 윤석열 정부가 치도키도 싫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이재명 정부가 싫은 겁니다. 사회생활에서는 박해하는 자와 원수가 있는 것처럼 이 국가의 권력이 도무지 복종할 만하지 않고 존경할 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 무대에서 우리가 뭘 그러면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고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 우리가 측량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를 내가 측량하려고 하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무대가 왜 이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펼쳐진 무대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연기를 펼치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단지 그냥 권세에 복종하라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네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송축회 내용은 우리 찬양했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무슨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놓여도 하루 일상이 고단할 수 있지만 저녁이 올 때 우리는 노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송축한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원치 않는 권세 속에 시달렸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녁이 올 때 우리는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는 그 날에 우리가 점점 소망하면서 우리 힘이 다하고 내 삶의 이제 여정이 마치는 그 길로 쭉 가는 것이고, 그 간에 계속 끝없는 찬양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악한 권세 속에 놓여도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펼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송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 그런 삶의 무대를 펼쳐놓으시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뚜렷합니다. 그거 뭐냐?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다가 마음 들려고 하는 거를 계속 잡아 끄셔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면서 계속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이라고 여기겠죠. 그래서 이 천국으로 만들고자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모든 혁명적인 조치를 막 다 하겠죠. 그치만 과연 그게 이 땅에서 너희에게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결코 천국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 펼쳐진 무대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연기를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복종하라,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통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 1차원적인 표면적인 얘기를 넘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첫째,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삶의 무대로 주신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이 무대, 이 일상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아래 펼쳐져 있다라는 것, 이걸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답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존중하면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서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관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첫째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둘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새겨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시민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 모두에서 이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이 세상 나라를 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가 힘쓰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